축복합니다. 예. 식사들 하셨죠? 예, 아직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또 밖에서 또 식사를 하신 줄 압니다.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부터는 좀 식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도 보니까 오늘도 지난주도 그렇고 간단하게 또 밥을 만들어서 또 끼리끼리 드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식당에서 자리를 정하고 이래서 식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렇게 코로나의 위험성에 노출된 분은 식사를 안 하셔도 되지만은 다른 분들은 이제 식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웬만한 성도들이 다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방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이제 4장의 말씀인데요.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절에서부터 44절인데, 이 열왕기하 4장은 5가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5가지 기록을 통해서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문제를 이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적의 사건이 뭐냐면, 수넴 여인, 늘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닐 때에 그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영접을 해서 그의 가정에 엘리사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정에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을 선물로 주게 되어지죠. 그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나타난 기적은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만 머리가 아프다가 숨을 거두고 마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에 그 수레미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간절히 요청했을 때에 죽은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가 살리는 그 기적이 세 번째 나타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네 번째 기적과 다섯 번째 기적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네 번째 기적과 다섯 번째 기적은 두 가지를 연상하는 기적이에요.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오늘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한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기적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사가 길갈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근데 이때가 정확하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이후의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흘렀던 그 시간이에요. 그때에 이제 엘리사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선지자 생도를 양육하는 그 신학교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생도를 양육하는 신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신학생도가 굉장히 많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선지자 생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생도가 많은 그 지역을 엘리사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방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은 어느 시점에 일어난 흉년이냐면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8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들 때는 뭐냐면 이 말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그 땅에 이스라엘 지역의 땅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이 일어난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이니까 그 7년의 어느 사이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비가 굉장히 적게 옵니다.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적게 와요. 그런데 비가 적게 오는데 그나마도 비가 적게 오면 보통 내리던 수준이 아니라 그나마도 적게 오면 그 지역 전체가 기근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기근이 찾아오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하죠? 양식. 우리가 농작물의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요새 보면 가끔 흉년이 찾아와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저수지 바닥이 갈라져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덜한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이 흉년이 발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이 7년 동안 여러분 7년 동안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 기근이 찾아왔다. 그러면 말이 7년이지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농작물이 마르고 양식이 다 떨어진 그러한 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심이 굉장히 흉흉해져요. 사람의 인심이 어디서 나와요? 곡간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곡간에서.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무슨 사람들의 인심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심령이 아주 메마른 그러한 상태가 오늘 흉년이 들었을 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 선지자 학교가 있는 이 지역에도 흉년이 찾아오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자 생도의 학교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자, 방문을 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앉았겠어요?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랬어요.
큰 솥을 걸고 이 제자들, 선지자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고 했냐? 사환이 그 선지자의 말을 받고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을 때, 이때가 어느 때예요? 흉년 때란 말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솥을 걸고 국을 끓일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인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을 때에 선지자 생도 하나가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갑니다. 뭔가 솥에 국을 끓일 그러한 국을 끓일 만한 채소가 있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들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선지자 생도를 먹이기 위해서 국거리를 지금 장만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채소를 찾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산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다가 들포도 덩굴을 만났다 그랬어요. 들포도 덩굴, 그것을 만나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그가 선지자 생도들에게 국을 끓여주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채소를 거두려고 하다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그 들포도 덩굴을 따서 자기 옷에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싸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국 끓이는 솥에 그 채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채소가 어떤 채소냐면 요단 계곡 이 지역에 호박 종류의 식물이에요. 호박 종류의 식물인데 이 크기가 어떤 크기냐면 오렌지만한 크기였어요. 오렌지만한 크기의 호박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을 가지고 국을 끓이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식물 자체가 먹으면 사람들에게 구토를 일으키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그러한 식물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국에 넣으면은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구토가 일어나서 도저히 먹지 못하는 열매의 종류가 오늘 그 들포도 덩굴에 달린 열매였어요. 근데 그것을 따다가 그것을 큰 솥에 국을 끓이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넣었을까요? 모르고 넣었을까요? 전혀 이 채소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열매를 보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이 먹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따다가 국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토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써서 먹지 못하고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때에 오늘 그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 40절에 보니까 이에 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뭘 먹다가 국을 먹다가 만든 그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해서 그 국을 먹는 순간에 도저히 그 국을 먹지 못하고 토해버린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오늘 그들이 도저히 먹지 못하는 그 국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오늘 41절에 봅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그랬어요. 어떤 가루인지는 모르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국에 가루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가루가 어떤 가루냐면 거칠게 갈아놓은 곡식가루라고 그래요. 그 가루를 넣었더니 그 도저히 써가지고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독이 든 음식과 같은 그 국이 이 가루를 집어넣는 순간에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생도 기근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이 기적으로 인해서 곡식 가루를 그 솥에 넣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선지자 생도 모두가 그것을 양식으로 먹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어느 기적이에요? 어떤 때 일어난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생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건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마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라.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막 건너요. 홍해를 막 건너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 수르 광야 길을 사흘을 걸어가요. 사흘을 걸어가는데, 그 사흘을 걸어가면서 저들이 뭐요? 마실 물, 먹을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의 길을 사흘 동안 다니면서 먹을 물을 하나도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육적으로 대단히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갈 때에 사흘 동안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광야는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뭐 한낮의 기온이 40도 넘게 때리치는 그러한 기온에, 그 더위 속에서도 그들이 그 수르 광야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낮에 40도가 넘는 그 더위의 길을 사흘 동안 걸어갔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근데 사흘 동안 물을 찾아도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갈증이 나서 저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흘 길을 가서 간신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있었는데 그 허겁지겁 마라에 도착을 해서 물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그들이 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모금 물을 마시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그만 입에서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물을 뱉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저히 써서 그 물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이 물은 쓴 물인 거예요. 쓴 물. 사람이 먹지 못하는 쓴 독약과 같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지금까지 참았던 그런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원망이 쏟아지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사흘 동안 애굽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러한 고통이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가리키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마라의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통, 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찾아올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나뭇가지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마라의 고통이 오늘 똑같이 엘리야 시대에도 그런 고통이 일어난 거예요. 흉년이 찾아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를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거기서 국을 끓이라고 했을 때 한 선지자 생도가 들에 나가서 들에 있는 채소를 가져다가 국을 끓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국은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생도들이 국을 먹지 못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국은 도저히 못 먹습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국에다가 가루를 집어넣은 순간에 국이 그 써서 독 같은 그 국이 변하여져서 뭐예요? 선지자 생도들이 먹는 국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중에서 뭘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면 긍정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두 사건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다?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편안할 때 일어난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오든지 아람 군대가 침공해 오든지 수많은 적군들이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기는 곧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서 엘리사 선지자 생도들을 먹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기가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기적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4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엘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는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오늘 한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요?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은 세겜의 서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한 20km 떨어진 지역, 그 지역을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엘리사에게 준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이때는 똑같이 7년의 기간, 흉년이 찾아오는 7년의 기간 동안이에요. 7년의 기간. 그러니까 이때가 먹을 물도 없을 뿐더러 먹을 양식도 없는 때란 말이에요. 양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이후의 사건에도 보면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한 때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지만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양식이 없는 시대에 굉장히 귀한 양식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양식을 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점심 도시락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해가 저물게 되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해가 저무니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말이 이곳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이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설사 먹을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해요? 얼마의 돈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 200데나리온이면 며칠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에요. 노동자가 200일을 벌어서 모은 돈이 200데나리온이면 1년에 3분의 1을 일해야만이 버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 당시에 보리떡 하나 해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예? 하나 해봤자 이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보리떡 하나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500원 갈까요? 500원 가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이 얼마 모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남자만이었죠.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빌립은 지금 현실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대답.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 속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설상 먹을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을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고 빈들이 먹을 것이 없지만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꼭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늘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탁 돌아가서 2는 4 이렇게 계산 딱 때려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형편으로서는 우리의 실력으로서는 안 됩니다. 딱 계산으로 딱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오 같은 사람. 할 수 없어. 상황을 보니까 안 돼. 안 되는데 뭔가에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뭔가라도 좀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예? 상황은 어려운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안드레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빌립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응? 그래요. 빌립 같은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빌립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립 같은 사람이 많은 거야. 자기 자신이 빌립인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나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빌립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봐봐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빌립 같은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늘 그 사람 때문에 제동이 걸려. 뭔가 하려고 하면, 목사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돼요, 계산적으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꼭 제동이 걸려. 뭔가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다 걸어.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 굉장히 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 딱 들으면 굉장히 재산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동요가 되는 거야. 저 사람 말이 현실적으로 타당해. 타당한 얘기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언제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는 거 봤어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는 모든 계산을 뛰어넘은 거예요. 모든 일을 뭘로 해요? 성경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난 역사지, 인간의 계산이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뭐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나온 기적,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뭘 빌어? 그릇을 빌려왔을 때 그의 믿음을 따라 채워진 거지, 모든 일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된 거지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딱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성도들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믿으십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절망에 딱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딱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먹을 것을 나눠줄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마침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점심 도시락이 있었던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기에 딱 많은 그런 음식이었어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을 어린아이에게 달라고 해서 예수님께 갖다 준 거예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줄 때 뭐 요거 가지고 뭘 하겠냐라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 앞에 갖다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가 이것을 갖다 줄 때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이 작은 것을 드렸어도 예수님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이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작은 헌신이지만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해도 내 부족한 대로 쭉 헌신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저기 그 여주 끝에 거기서 목회를 하네요. 시골 교회. 감매라고 하는 교회예요. 감매 교회 목회를 하는데 지붕이 교회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다 이제 센 거야. 새 가지고 그 지붕에다가 이게 지붕을 씌워야 돼.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시멘트 바닥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떨어지니까 시멘트 바닥에 방수가 새 가지고 교회 본당에 다 이렇게 물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비만 오면 물이 들어오니까 장마철이 되면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니까 교회 선장에 떨어지면서 벽마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지붕을 씌우려니까
얼마가 드는지 알아요? 한 2,500만 원이 든대요. 시골 교회에서 2,500만 원은 작은 돈 아니잖아. 다 시골 교회는 뭐 사업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있는 것보다 다 시골에는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교인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 목사, 교회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어디서 좀 조금이라도 좀 돈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없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중앙연예 니모델링 팀장이에요. 니모델링 팀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이 뭐냐면 1년에 한 1억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마다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공사를 해줘요. 제가 다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보고 나서 이 교회는 어렵다 그러면은 500만 원 더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돈을 대주고 공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얘기하길래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한 500만 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돈은 아니고 연애 돈을 뺏어다가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2,500만 원 공사잖아. 그런데 최 목사 한번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500만 원을 연애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어느 정도 공사가 조금이라도 됐나 하고 찾아가니까 공사가 쫙 끝났더라고. 2,500 공사가 다 끝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우리 친구 목사한테 아니 어떻게 이 많은 공사를 내가 5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2,500만 원 공사를 다 끝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500만 원 연회에서 도와줬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불이 붙었대 마음에. 우리 교회를 연회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는 뭐냐 이거야. 우리는 그러면서 십시일반 헌금을 했는데 헌금해가지고 다 채워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내가 5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최 목사 500만 원 가지고 뭘 해? 도와주려면 2,500만 도와줘야지. 그렇게 얘기했다면 무슨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500만 원 받더니 내가 한번 시작해 볼게.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 볼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시작 딱 하니까 나머지 채워지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시작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이 채워줘요. 우리도 이 스크린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한 겁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고 자식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헌금을 막 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다 했어요. 빚 없이 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이 꼭 나에게 한 말씀같이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들리는 말씀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빨리 해라. 그래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예수님 앞에 무언가 작은 거라도 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만 명을 먹일 양식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딱 갖다 줬더니 예수님께서 딱 받으시더니 자리에 앉히라는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쫙 자리에 앉히라는 거예요. 쫙 앉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떼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줘요. 제자들이 나눠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나누어준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누어준 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뭘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리떡 5개를 12제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12제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주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생각 제자들이 보리떡 1개도 아니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12명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되겠어? 반 쪼가리씩 나눠주나? 반 쪼가리도 안 되잖아요. 그걸 나눠주고 또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줘 봤자
얼마나 되죠? 머리톡, 통화, 눈알 뭐 이렇게 해서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딱 손에 받았을 때 너희가 나누어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일 거야? 이거 가지고 2만 사람 어떻게 나누죠? 한 사람 나누면 끝날 텐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릇을 다 빌려와서 그릇마다 뭐요?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찼더라. 빌려온 그릇이 다 찬 순간에 뭐가 끝났어요? 기름이 똑 하고 끊어졌어요. 다 먹이니까 그제서야 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요, 항상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믿음을 드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이 이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예?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렸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무리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먹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20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1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그 엘리사 스승의 말대로 순종을 한 거야.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누구예요? 100명의 사람이 그 보리떡 20개를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이 뭐예요? 그들 앞에 100명의 사람들 앞에 주었더니 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사건의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은 뭐예요? 뭔가 엘리사의 말대로 솥에 국을 끓이기 위해서 채소를 구하다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뭔가라도 건덕지를 해다가 국을 끓이려고 나가서 뭔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먹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먹지 못한 열매를 가져왔어도 그 사람은 뭐야? 사람을 죽이려고 가져왔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가져왔냐고? 먹이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야. 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왔어요. 뭐 때문에? 가뭄 때 1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사환을 시켜서 먹이라고 한 거예요. 두 사람의 뭘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가뭄이 든 시대. 다시 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 왕들의 열왕기 하에는 왕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북왕국 왕의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이 북왕국 왕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 시대는 대부분 어눌하고 암울한 시대인데 이 암울한 시대에 믿음을 보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11개 상하를 쓸 때가 언제 쓴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기 이후.
그럼 포로 이후면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암울한 삶입니까? 이 암울한 삶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아무것도 없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시대에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뭘 가지라?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야. 믿음을 보이면 이 절망과 좌절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보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이 5가지 기적 속에 나타난 놀라운 일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의 일에 막힐 때가 있는데,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